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 마음이 좋은 땅으로 기경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받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선포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좌우 한번 이렇게 눈으로 보시면서요, 눈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인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보면서 왔구나 해주세요. 왔구나. 제가 오늘 음향이 너무 먹먹해서 저는 왜 음향을 바꿨지 그러고 생각했더니 제 목소리가 먹먹한 거예요. 제가 지금 금요일에 금요 집회 마치고 기도하고 딱 집에 갔는데 사단이 역사했나 봐요. 갑자기 오한이 막 오더니 열이 막 펄펄 오르고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좀 출근을 늦게 하고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 맞고 그러고 나오니까 괜찮아졌습니다. 몸은 괜찮은데 지금 얼굴이 막 빨개지나 봐요. 이제 올랐던 열이 이제 얼굴로 빠져나가나 봐요. 뭐 열은 없는데 그렇더라고요. 기침도 없고 그래서 검사도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나 나가실 때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은 저랑 악수를 좀 피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도 소독하고 할 테니까 나갈 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예전 이렇게 지나온 모든 교회에서 좀 이렇게 가정의 달이 되면 가정 이제 말씀을 좀 전하고 그리고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또 어버이 주일로 그래서 모든 이제 부모님들이 다 꽃을 달았어요. 제가 올해는 부임한 지 몇 주 안 됐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 좀 배워가야 되겠기에 그냥 이렇게 하시는 대로 다 가거든요. 제가 보니까 좀 아쉽더라고요. 뭐 젊은 부모도 부모인데 꽃을 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총회 또 아쉬운 게 뭐냐면 스승의 주일이 스승의 날이 5월 15일이잖아요. 그런데 스승의 주일이란 게 없어요. 그래도 스승의 날이고 지나오면 이 셋째 주는 스승의 주일로 좀 지나온 교회들은 다 이렇게 지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날만큼은 좀 선생님들이 특히나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좀 위로를 받고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부터는 좀 그렇게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스승의 주일로 삼아서 좀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일은 배우고요, 나쁜 일은 빨리 지워버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예배가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드디어 오늘 제가 거룩한 동행,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갑니다 라는 주제로 5번째 설교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제게 위임해 주신 이 신일교회가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그 마지막 말씀으로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어깨 하니까 우리 형님들 어깨 이렇게 걸어 다니시는 분 말고 우리가 살포시 기대 줄 수 있는 그런 어깨, 좁아도 괜찮고요. 하지만 언제든지 이렇게 열려 있는, 누가 이렇게 살짝 기댈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되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어떤 분은 지난 한 주간 너무 버거운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범한 일상 속에 계시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내내 가정에서 불화로 심기가 편하지 않은 상태로 심지어는 예배 직전까지도 싸우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는 교회 오실 때 그래도 깨끗한 옷에 평안한 얼굴을 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렇게 오실 때가 많으시죠. 오시기 바로 직전에 가면 딱 장착하고 오시잖아요. 세상살이가 사실 너무 힘든데도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사람들한테 말 들을까봐 아픔을 꾹꾹 눌러 담고 누가 보면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고
그러면서 오실 때 많으시죠. 참 때론 항상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니까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안 감사해도 감사해야 될 것 같고, 슬플 때도 낙심돼도 괜찮아야만 할 것 같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좀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항상 강해야 된다, 항상 담대해야 된다, 항상 감사하며 평안해야 한다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때로는 낙심도 되고 때론 지쳐서 기도하러 나올 힘조차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서 오히려 짐을 서로 지어줘라, 나눠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짐을 짊어지고 있기가 무거운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무거운 짐을 잘 지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반대로 작은 무게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능력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가볍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든 판단은 주관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너무 연약한 자들이 많고 또 그 연약함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미 교회로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왜 믿으세요? 교회 왜 나오세요? 이렇게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엄마가 나가라고 그래서 나온다고, 그런 애들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최소한 성인이 되어서 나에게 자율성이라는 게 주어지고 난 다음에 교회 왜 나오세요? 힘들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어렵고 힘들 때,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누군가의 힘이 필요해서, 그래서 나오시는 거잖아요. 전제점이 그렇다는 걸 우리는 다 아는데 막상 나와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하나도 안 힘든 척 해야 되는 것 같은 이러한 우리의 심령적 압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 왜 있는지 다 아세요. 교회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 유력하고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하셔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좀 잘 나갔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도 가고 높은 자리에도 앉았으면 좋겠다 하세요. 그래서 그런 유력자들이 교회에 많아지면 이 교회가 나도 모르게 어깨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좋은 일이죠. 물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좋아한다 그러면 교회의 본질을 잊은 거예요. 교회는요,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병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환우들의 상태가 말씀 앞에 비춰지고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며 영혼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강건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죽음을 향해 달려가요. 날로 낡아지는 것이 자연 순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자들은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강건케 됩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러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게 되고요, 속사람이 겉사람을 장악해버려서 육체가 치유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저는요, 교회가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들의 병원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한 절이지만 이 한 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한 3가지 정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모두는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무거운 짐이 있다고요. 그것도 혼자 들 수 없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짐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6장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다음에 5절 말씀에도 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아멘. 자, 말씀 마치면요, 항상 우리 아멘 크게 합시다. 네, 저의 설교 중에는 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내 심령에 심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엔 크게 우리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은요 갈라디아 6장에서 짐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해요. 2절에서 나오는 단어는요 바로스라는 헬라어예요. 이 바로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에서의 짐은 포르티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원어 성경에는 이 짐이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번역할 때는 똑같이 짐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려서 같은 단어가 돼버려서 문맥이 막 충돌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에서는 각각 짐을 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2절에서는 서로 짐을 지래요. 왜 각각 서로 짐을 지라고 했다가 각각 지라고 하냐? 의미가 달라서 그래요. 5절에서의 단어는요 의무와 책임, 내 역할과 도리를 얘기해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은 각각 해라. 왜냐? 그거를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안 하면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목사가 목사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성도들이 아프고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절에서의 이 바로스라는 짐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무게의 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질 수 없는 무게.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목사가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가 각자의 자리에서 짊어질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의 환경의 어려움, 또 예상치 못한 어떤 사고, 이런 것들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성경도 이미 알고 하나님도 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걸 교회가 같이 жил머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열왕기 16장부터 18장까지 등장하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요.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이제 비를 내리게 하려고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모아요. 그리고 아합 왕과 이 신하들을 잔뜩 모아요. 그리고 기도해 보라고 해요. 하늘에서 불이 재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시다, 우리 믿자. 그리고 대결을 신청합니다. 오전 내내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옆에서 조롱하죠. 니네 신은 왜 대답을 안 하냐? 어디 가셨냐? 놀러 가셨냐? 그러니까 이들이 막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자해를 해가면서 피를 흘리고 그래도 불이 안 떨어지는 것이죠. 엘리야는 가서 물 양동이에 7개나 떠와라. 그리고 마른 장작에 오히려 막 물을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7번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푹 떨어지는 거죠. 불이 확 붙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저 먼 데서부터 비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가 막 쏟아져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누가 하나님인가, 참 하나님이신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엘리야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이제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회개하겠구나.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가정 안에서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배우자가 아무리 오래 해도 기도해도 이렇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자녀들이 믿음을 갖지 않을 때 참 낙심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마음을 가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적이 나타나면 저들이 마음이 좀 변할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누가복음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들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는 자를 안 믿는다. 우리가 기적을 봐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은요, 좋은 신앙일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기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그게 믿음의 기적이어야지 그걸 보고 믿게 해달라는 건 올바른 기도는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와야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증거예요. 믿어지면 기다려 보세요. 그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해 보세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래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시다가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는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해요.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 근데 아직 하나도 조짐이 안 보여요. 그걸 지켜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나 봐요. 큰 놀라운 기적을 보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바뀔 줄 알았는데 그 다음 날로부터 왕비 이세벨이 수배를 해요.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고 분노해서 바로 수배 명령을 이렇게 내리니 도망가기 바빴거든요. 도망치다 광야에 로뎀나무 아래에 딱 이제 숨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 얼마나 허탈합니까? 놀라운 기적. 바로 하루 직전인데, 하루 전날에 그런 놀라운 기적을 봤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제 완전히 낙심이 된 거죠. 하나님, 이건 하나님도 못하시나 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난 더 이상 이 사람들하고 사역하기 싫습니다. 주님, 내 생명을, 저는 충분히 하나님을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온몸으로 경험한 위대한 선지자도요, 현실 앞에서는 탈진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좋다고 해서요 인생의 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자기가 감당하지 못할 낙심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시험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져서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도 기대감이 있을 때는 열심을 내잖아요. 기대감이 있을 땐 기도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기대와 기도와 전혀 다른 데로 가면 이게 확 꺾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업이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가정이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어떤 분들은 마냥 해맑고 늘 걱정 없이 보일 수 있어요. 사업도 크게 문제 없어 보이고 자녀들도 속썩이지 않고 잘 크는 것 같아 보이고요, 부부간의 사이도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대화해 보면, 그리고 조금만 더 교제해 보면 각자 상황에 다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경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건강의 짐을 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자녀의 짐을 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물질의 짐을, 어떤 분은 부부관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문제 없어 보여 라고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저분도 여기 오기까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치열한 전투를 치르고 오셨을까 생각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음에, 또 잘 버티고 있음에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눈이요? 긍휼의 눈이요. 긍휼의 눈이요. 무슨 눈이요? 긍휼의 눈이요. 내 입이 열릴 때에요 잔마귀가 쫓아갑니다. 도망갑니다. 같이 화답하는 설교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고요? 긍휼의 눈이요. 안쓰럽게 봐주고 긍휼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좀 불쌍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집에 저런 문제가 있대 하고 구설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불쌍하게 여긴답시고 힘든 사람들 앞에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어설픈 충고로 그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속사정이 있는데 저 사람도 있구나 하는 거예요. 나만 힘든 게 아니고 저 사람도 분명히 말하지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교회에 왔겠구나 해주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처지로 바라보는 거예요. 나도 힘듦이 있듯 옆 사람도 분명 다른 종류의 힘듦이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옆 사람 볼 때 무엇을 봐줘야 할까요? 그건 옆 사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고단한 처져 있는 어깨를 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움이 되면 안 됩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가 대체로 가진 어려움이 있어요. 전통을 가졌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저도 물론 신일교회에 와서 좋은 점이 있고요. 제 지난 교회도 오랜 전 50 여기보다 1년 더 된 교회예요. 51년 차예요. 교회에 딱 왔더니 막 개척한 교회가 가지지 못한 체계, 말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이미 성도들 삶에서 신앙생활 속에 다 배워가서 이미 기본을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너무 잘 숙지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교회라고 자꾸 비판만 하면 나쁜 교회처럼 보일까봐 저도 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거쳐오면서 큰 풍파도 전통교회는 이겨냈을 거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리를 지키시기 위해 기도하며 버텨오신 성숙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미 계시다는 것을 저는 이 전통교회 통해서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으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래되었기에 나타나는 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너무 알아요. 그것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게 불편하냐면요, 지난날의 아픔들을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렸는데 나보다 기억력 좋은 더 좋은 지체가 있어요. 나는 실수해서 빨리 잊어버리고 싶어서 안 그래도 지우려고 막 노력하는데 그걸 들춰내는, 그걸 기억해내는 성도가 있는 것이죠. 어느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마다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아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하지만 먼저 그 심정을 헤아려주고 좀 기다려주는 게 먼저인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됐나 봐 자꾸 판단하고 말을 더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말에 더해져 당사자들은 안 그래도 지쳐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너무 많아 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결심하게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녀보신 분들일수록 나는 이제 어떤 얘기도 교회에서 하지 않으리, 다시는 목장에서 나누지 않으리, 아무리 힘들어도 목사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리, 혼자 기도해야지, 그게 답인 것 같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을 문제 삼을 수는 없어요. 다 같이 성숙하지 못했던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이나 아픔을 놓기에 교회 공동체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참다운 위로나 성숙한 공감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제가 지나온 교회도 대부분 전통이 있는 교회였고요. 역시나 같은 문제로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이제부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그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이 있을까 생각해 주는 것. 입이 먼저가 아니라 생각이 먼저. 옆 사람이 지금 웃고 은혜 받아 행복해 보여도 여기 앉아있기까지 한 주간 얼마나 고단한 삶이었을까 생각해 주자는 것입니다. 이러쿵저러쿵 말 더해주지 말고 그냥 손잡아주고 캐묻지 말고 기도해주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성숙해집니다. 언젠가는 편안하게 우리의 힘듦과 연약함을 좀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까지 우리 서로 성숙해지자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지쳐 숨막히던 일상을 살다가
목장과 교회에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 것이 숨통처럼 여겨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혼자 힘들고 너무 지쳐 있는데, 막 직장 생활이 지쳐 있는데, 나 교회 와서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 좀 목장 모임할 때 좀 터놨으면 좋겠다. 목사님한테 좀 기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좀 살 것 같은데, 그런 교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살아야죠. 목장 모임은 그렇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모이지 말라고도 모이게 되고요, 나누지 말라고 그래도 나누게 됩니다. 신방이요, 신방 받아보니 문제가 해결돼 보세요. 어느 가정에서 신방 요청을 안 하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와서 신방하고 온통 상처되는 말만 하고 그리고 가버리면 다시는 신방 받기 싫잖아요. 주의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야죠. 네. 여러분들 문제를 끌어안고 제가 열심히 기도해야 말씀이 선포될 때 해결되잖아요. 저한테는 기도 제목 많이 주세요. 그리고 제 눈에 많이 띄셔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더 가거든요. 자꾸 거리 두시고 목사님이 힘드신다고 배려해 주신다고 그러시면 제 기도에서 저 멀리 가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방 요청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부르세요. 저 식사 대접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오후 한 2시쯤 불러주세요. 저녁 시간에도 한 7시쯤 불러주세요. 식사 다 마치시고 제가 가서 간절히 기도해 드릴게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면 왜 안 부르겠어요? 저도 알아요. 저를 안 부르는 게 왜 그런지, 왜 신방을 불편해 하시는지, 왜 목장 모임을 불편해 하시는지 알아요. 저도. 근데 그러면 병든교회예요. 우리가 서로 말없이 지켜주고 기도해 주다 보면 조심스럽게 꺼냈는데 같이 아파해주고 공감해주면서 위로를 받으면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이 내려놔지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그러다가 해결이 돼 보세요. 그럼 하지 말라고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이 닫혀 있다면 여지껏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나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멘. 그런데 어떻게 쉬어요?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서 쉬는 거예요. 우리의 쉼은 공동체 안에서 쉬는 거예요. 홀로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있으면서 쉬는 거예요. 오늘 오전 1부에요 강현숙 집사님 다녀가셨어요.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설교 마칠 때까지 버티다가 그리고 가셨어요. 도전을 드렸더니 순종하셨어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힘드셨죠?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영혼은 공동체 안에서 안식하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하고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집시다. 말할 수 없는 그 짐 서로 살펴주고 돌봐주는 가운데 묻지 말고 말없이 같이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기대어 올 수 있는 그런 어깨가 되어주기로 결단합시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2번째로는요, 그 무거운 짐은 서로 나누어져야만 가벼워집니다. 짐은 나누어져야만 가벼워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아주 명확한 영적 진리를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짐을 각자 지라는 독려가 아니고 서로 지라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누군가 삶의 무게에 눌려 넘어질 때 왜 조심하지 못했냐고 비판하기보다 조용히 다가가 손을 내밀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요, 전신이 마비가 된 중풍병자가 등장하지요. 그를 돕는 4명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혼자서는 예수님께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었지만 그 친구를 위해 네 사람이 침상의 모서리를 붙잡고 나누어 짊어지었죠. 그들은요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지붕을 뚫고 친구의 침상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 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중풍병자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목장 모임에 최소 함께 모이는 고정적인 멤버가 한 4명 있으면 딱 좋겠다 생각합니다. 침상을 같이 짊어질 친구 4명이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좀 가정으로 따져도 4가정. 물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이렇게 붙여드리고 그러면 목장 모임이 든든히 예배 가운데 세워질 것 같아요. 보니까 편성도 대체로 4가정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의 목장들이 그렇게 회복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기록합니다. 병자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의 고통을 자신의 어깨로 나누어 줬던 함께한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들이 함께 진 짐이 결국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신입교회 성도 여러분, 목회자 혼자서 교회 모든 짐을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가정의 모든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누군가 혼자 감당하기엔 우린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서로에게 4명의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힘들 때 기대어 마음껏 울 수 있는 어깨가 되어 주고요. 또 상대가 흔들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요, 우리 주변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지체가 있진 않은지 살펴보시고요. 또 단순히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영적인 인사치레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머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밥 한 끼를 함께 대접하며 먹는 그런 한 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원한 커피 한 잔과 함께 격려의 문자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주변의 성도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나의 시간과 정성을 조금만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줄 때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또 가벼움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은 나눌수록 가벼워지고요, 사랑은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이번 한 주 기대어 울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복된 우리 또 그런 복된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행위를 가리켜서 단순히 착한 일이다, 도덕적인 미덕이다, 덕을 세우는 일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은 여유가 있을 때 베푸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순종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열매가 밖으로 흘러넘치는 구체적인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사람의 고통에 동참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짊어지셨어요? 십자가로 짊어지셨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짊어지셨잖아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이래서 그래. 네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자기를 향해서 침을 뱉고 여전히 비난하고 조롱하고 못을 박았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버지,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판단하지 않으시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판단하기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긍휼의 눈으로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함께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대신에 친히 그 허물을 덮으시고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셨습니다. 그 대신 지심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기에 이제 우리는 형제와 자매의 삶의 무게를 함께 나누어지는 것이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짐 아래에 어깨에 밀어 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심장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성경책을 읽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 서로의 아픔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넘어지는 자를 일으켜 세우며 슬픔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줄 때에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참된 수준은요, 화려한 건물이나 막대한 예산을 세상에 뿌리는 것도 아니고요, 성도의 숫자에 있지도 않고요, 온 세상에 흘려보내는 전도의 용품의 그 품질에 있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지체를 얼마나 존중받고 있으며 그들의 무거운 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보호받고 있느냐가 그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요, 고아원, 또 양로원, 또 복지관 막 찾아다니는 것 중요하죠. 노숙자 챙기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찾아온 노숙자를 품고, 교회 안에 찾아온 발달장애인을 품고, 교회 안에 찾아온 환우들을 품는 것, 그게 교회의 영적인 성숙도입니다. 밖에서는 사랑이 많은 척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힘들어하고 불편해하면 그건 교회라고 할 수 없죠. 교회가 성숙해지려면 죄 지은 자들, 또 연약한 자들 품어주는 것, 사랑해줘서 죄 지은 자는 회개하고 병든 자는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 그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누구나 찾아와 숨 고를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서로의 안식처가 되기를 우리 마음으로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질 때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작은 천국이 될 것이고요, 그곳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은 온전하게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힘들어할 때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짐을 함께 지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그리고 옆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는 거룩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의 짐을 질 때 우리는 비로소 혼자가 아닌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들이 되어주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